네, 지난주에 제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양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지식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성장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성장은 우리 공동체 내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이 성장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다 할까요? 인사할 때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크고 영적임을 가르치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함부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측정하거나 상상하는 어리석음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볼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까지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더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부로 알려진 아타나시우스, 테르툴리아누스를 비롯한 교부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맞서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영혼을 잃을 것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자는 정신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삼위일체에 대한 걸 내가 다 이해했다 그러면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울타리를 쳐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단,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의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해서 가르치는 신학의 두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큰 두 주제가 있어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현혹시키는 두 가지 신학적 주제. 첫 번째는요, 끝에 관한 것. 뭐죠? 종말론.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오늘 다뤄볼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요,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시 살펴보면서 이 지식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나눌 때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 순서대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아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요, 이게 그 히브리어라서 저도 발음을 잘 할 수 없어요. 루ach 이렇게 하거든요. 가래 끓는 소리를 꼭 내야 된답니다. 루ach 엘로힘인데요. 신약에서 오순절 이전까지는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구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떤 이단 같은 곳에서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고 마치 이 영적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에너지처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약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뭐죠? 2절은 잘 모르시죠? 저도 못 외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창세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사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많이 나오는 장면이 성막에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구약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대부분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 개인의 위에 임하게 되시고요. 위에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이나 창조물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헬라어로 바뀌는데요. 헬라어는 프누마라는 단어로 이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거의 구약에서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미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성령님은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미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적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듯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구조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려면 한번 저희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아는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2절 3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자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신령한 것을 당연히 알 수 없는 자가 되겠죠. 그 이유로는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만약에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구조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길 원하는데 신령한 것을 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2절 3절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이 신령한 것을 아는 자일 테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자라고 스스로 판명이 된다면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4절부터 이후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살아갈 거예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직분은 다 다르지만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성우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드립백 커피를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시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 저번에는 쿠키를 한번 만들어 주셨죠. 준비는요 누가 다 해요? 준비는 저기서부터 이미 다 해오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요? 집사님이 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커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유성우 집사님 준비 다 한 거에다가 슬쩍 끼어들어서 아마 하는 척을 하면서 방해를 무지하게 할 거예요. 방해를 무지하게 할 텐데 우리 이제 방해를 하다가 아이들이 커피 드립백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칭찬은 누구한테 해줘요? 아우 커피가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칭찬을 듣잖아요. 사실 이 칭찬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유성호 집사님 해내셨군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은사를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이 사역을 누가 이루시나요? 아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뤄 나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주신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섬기는 것 같아요. 막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 못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은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는 누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고 우리끼리 서로 그러잖아요.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표현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드디어 해내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함께함을 전제로 합니다. 함께함.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함께함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지쳤다. 난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하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 실제로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엔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지도 몰라요. 저 인간 더 이상 안 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좋으실 줄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는 잠시 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이 마음을 좀 누구뜨리는 이 인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너무 빡세게 싸우지는 맙시다. 너무 빡세게 싸우지 맙시다. 네, 적당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사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근데 이게 의미가 좀 바뀌어서 그러지. 원래는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 선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가 붙었죠. 마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이 그 전미였네요. 여기에 붙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카리스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이 받은 은사, 카리스마는 어떠한 것인가요? 제가 오늘 그 주보 사이에다가 그 표를 이렇게 꽂아 뒀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길 바래요. 왼쪽 편에 보면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해뒀어요. 누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혹시 나는 이 은사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별로 안 계신 은사를 혹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으신 분들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요. 혹시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길 때 이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의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저의 은사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을 이렇게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겨 보시길 바래요. 섬겨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옆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막 선교 여행 같은 거 준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 나가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막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은사는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섬겨 보시길 바래요. 오늘 섬겨 주시잖아요, 그죠? 발견하게 되실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실지 몰라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바울은 이 은사가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가 왜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은사를 구하는 것인지 동기에 관한 것인데 어떤 동기에 이 은사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더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기로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씩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얼마나 맛볼 수 있나요? 각 사람이 하나씩만 가졌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가족 수만큼 하나님의 은사를 누릴 수 있겠죠. 너무 쉬운 그 산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쭉 둘러보세요. 지금 한 사람씩 다 모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가운데 쓰면서 섬기며 나갈 때는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엄청 제가 여러분들 둘러보라고 해도 둘러보시지 않는데 엄청 많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올바르게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만큼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는 나의 부족함들을 다른 사람들의 은사로 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문제였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에서 바울이 그리는 은사의 구조도는 이런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은사의 구조도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가장 밑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이 기초 제일 밑에 사랑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표현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러한 은사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 은사가 교회에 조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다시 기초를 쌓아볼게요. 가장 밑에는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또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한 번만 더 보시기 바라는데요. 오른편에는요. 오른편 한번 보실게요. 오른편에는 12장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나눠준 성령의 은사들을 목록을 거기다 뒀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죠?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조를 잘 보시면요. 12장에서 나온 은사들이 있고요. 이 은사들을 다시 13장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왔는데 이 은사들을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했고요.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사랑 없이 사용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었던 그 은사를 사랑 없이 쓰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공식 이건 시험으로 볼지도 몰라요. 오늘 제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밑에 공식 있죠. 아, 영어로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서 영어로 했어요. 네, 오늘 독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뭐 여기 영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영국 베이스여서 저는 미국 베이스거든요. 조금 다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ll spiritual gifts minus love는 nothing이에요. nothing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여기 또 수학 잘하는 분 있나요? 수학 별로 잘 못해도 이 공식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랑만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 같은 식이 되는 거 맞죠? 수학 좀 하는 사람들 공감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을 옆으로 넘기면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에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모든 은사를 가진 것보다 저는 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저는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어때요? 적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지 마.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불편하면서도 참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더라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할 수도 있고 내 걸 바랄 수도 있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 베품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신앙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여기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는 저희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